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너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사도신 여호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교동문 43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에 자애를 두려마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이래.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은 죄를 감화하여 주 그들도 찾기를 찾으리.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늘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이래.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전하기 영계 모든 때를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아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속되는 복음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자신을 살피고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왔는지 돌이켜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풍요와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겸손보다도 교만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한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처럼 예배자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과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지열로 인해 자연 발화하여 산불이 나고 지진과 곳곳에 건물과 터전이 무너지고 종식되지 않고 있는 전쟁의 소식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지라도 거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법부 등 다스리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좌우편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일에 경홀히 여기지 말게 하옵시고 정의로운 판단으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영육간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여 빛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성도들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하시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활 치료 중인 강춘자 권사님에게도 믿음을 잃지 않고 1년이 넘도록 재활하고 계신데 지치지 않고 손과 발이 점차적으로 회복되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영이 회복되어 많은 빈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898쪽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느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표제가 붙여져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처음에 이런 표제가 붙어 있으면은 이 시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알기가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이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여진 그런 표제가 붙여진 시들을 한 군데 모아 놓은 것이 있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시면은 전부 그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15편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150편은 여기저기서 모아놓은 그래서 150편을 모아놓은 그게 바로 시편집과 같은 부분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시편을 모아 놓아서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배열만 그렇게 해 놓았다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여진 이 15편의 시들 중에는 다윗의 다윗 때 지은 시들이 있는데 122, 124, 131, 133편이 그렇게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와 더불어 127편은요 솔로몬의 시라고 표기되어 있죠. 그리고 126편도 한번 보십시오. 126편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뭐죠? 바로 이 126편은 구약의 끝머리에 있어야 될 것이에요. 원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시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시기도 다 천차만별이고요. 시인들도 여러 명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119편 뒤에다가 15개의 시를 모아 놓았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앞에 시인 119편 우리가 한번 묵상할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어 알파벳 운율에 맞춰서 시편 119편을 지었죠.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가 있는데 그것을 앞에다가 운율에 맞춰서 그렇게 ABCD처럼 그렇게 운율에 맞춰가지고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렇게 짓다 보니 그 시가 176절이나 되는 아주 긴 시가 되었죠. 그러니 최소한 119편부터 134편까지는 누가 봐도 시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시편집을 꾸며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시편을 모아놨다고 해가지고 이 시가 하나님이 쓴 시가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왜 이처럼 최소한 다윗 때부터 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때 지은 그 성전 시대까지 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런 형식의 노래를 사람들이 다양하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성경에 나와 있는 15편의 시들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120편에서 134편까지 한번 읽어보면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이렇게 막 말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는 이 말의 표현권은 상용구처럼 120편에서 134편에 보면 그런 성전에 올라가자는 그런 마음이 나타나는 그런 시들이라는 것입니다. 120편, 123편을 보시면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121편과 124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자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자기 백성을 도와달라고 돌봐달라고 그렇게 성전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떨까요? 122편은 다윗이 예루살렘에다가 언약궤를 모셔놓고는 이제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그게 기뻐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자신의 발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다는 거, 성을 넘어가지고 그 언약궤 쪽으로 터벅터벅 올라가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순간순간 곱씹으면서 스스로 막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당시에는 아직 성전을 짓지 않은 때였죠. 그런데도 아마도 이때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신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것 자체가 마치 성령처럼 생각하면서 더 사모하며 올라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원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이 막아 쓰시지 않았습니까? 122편에서 시인은 예루살렘을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그렇죠? 예루살렘을 부르면서 예루살렘에 부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3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너무 신나고요. 예루살렘이 너무나 잘 짜여져서 아름답고 든든하게 지어진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니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성벽이 막 둘러쳐져 가지고 안전하게 지켜주듯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읍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은 성으로 얼마나 단단히 둘러싸여 있는지, 그 안에 성전을, 그쵸? 성벽이 둘러싸여 가지고 성전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요. 또 가파른 산등성이에다가 성전을 지은 이유도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 또 하나는 이 예루살렘은 여러 지파들이 하나님 이름에 감사하려고 전례대로 지파 순서대로 찾아오는 곳이 되었어요. 언제든지 지파 순서대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연합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때문에 연합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곳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곳이 되어서 그렇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예루살렘을 통해 노래하되, 예루살렘을 통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되, 첫째는 하나님이 든든한 성벽이 되어 지켜주시고, 둘째로 지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예배하는 곳이 되어서 기쁘고, 셋째는 왕 대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는 노래할 이유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요, 누가 제일 잘 부르겠습니까? 가수들이겠죠. 가수들은 자신의 노래를 어쨌든 잘 불러서 유명해지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노래를 잘 부르는 이유가 있고 늘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마는, 우리들이 노래를 부르는 데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아이들은 트로트나 옛날 대중가요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요즘 리듬에 안 어울리고 재미없기 때문이죠. 당연히. 또 진부한 사랑 같은 주제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도 사실 가끔씩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 노래, 옛날 노래를 듣지만은 우리가 진짜 가야금이나 이런 걸 뜯으면서 노래를 부르라 절대 못 부르죠. 들을 수는 한 번씩 들을 수 있지만은 정말 그러한 가락이 우리에게는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사람들은 빠른 비트의 노래나 마치 말을 하듯이 빠르게 랩 같은 노래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찬송가, 복음성가 이것만 막 불러라고 막 이것만 좋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찬송가를 좋아해, 우리 젊은이들이 복음성가를 부르는 거, 저희 아들이 가끔씩 찬송가를 여기 부르다가 집에 가면은 오늘 찬송 불렀는데 아빠 이게 몇 장이야? 라고 부르면 너무 자기에게 막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들이 가끔씩 그 말을 할 때마다 오히려 그게 막 기적 같다. 이게 오히려 기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대의 아이들의 입으로 찬송을 부르게 하려면요, 일단
오늘날에 맞는 리듬으로 바꿔 부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이유를 찾게 해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입에도 어떤 모습으로도 찬양이 나오게 될 것이죠. 지금 다윗은 마음이 벅차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찬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데, 오늘날 우리들 신앙의 현주소는 노래할 이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넘쳐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에 올라간다는 건 다시 말해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예배자의 삶을 뜻합니다. 예배자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으로 올라가며 매일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연합하게 하고 정의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너희들은 반드시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 누구나 와서 매번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사람들 다 일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먹고 살기 바쁜데 매번 자주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고 또 제물을 바치고, 제물도 비싼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살면 몰라도요,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한 번 오려면 정말 많은 돈과 여행 준비할 옷까지, 담요, 음식, 그런 거 다 필요하죠. 그리고 하던 일도 한 달 정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떠나와야 합니다. 그러니 1년에 2번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열심이 예전과 비교해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지금까지 불타오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편해지니까 점점 마음은 게을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파가 나눠져도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만은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북쪽에 사는 지파 사람이라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오는 마음은 하나였죠. 그런데 요즘 우리들은 무슨 이념이나 이런 것도 정치 때문에 정신을 빼앗겨 가지고 교회가 나눠지고 서로 헐뜯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려요. 여의도파 무슨 파 광화문파 막 나눠지는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고 정의를 세워 주실 분이라고 어떨 때는 과할 정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복수해 주실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질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걸 그들은 꼭 믿었던 거죠. 나라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침략당하고 빼앗길 때마다 그들은 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기 삶이 점점 편하고 안락하니까 죽는 게 점점 두려워지고 이제는 자신이 없어질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곳 이 지구에서 잘 살아야죠.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오셔야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여기서 잘 살면서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도 있는데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뭡니까? 돈 버는 건요.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알려주셨죠.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삼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올라가자. 오늘 여기 주보에는 안 쓰는데 갈로 쳐서 함께 올라가자 이렇게 해봤는데, 함께 올라가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자체가 워낙 오르막길이라서 이런 말을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함께 올라가자고 권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붙잡고 나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또 놀러가는 마음으로 산을 함께 올라가는 일들이 많죠. 그럴 때 같이 가자 그렇게들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같이 올라가야 해서 그렇게 높은 산은 잘 안 가죠. 서로 이렇게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나들이 하듯이 가고 피크닉 가듯이 가고 이렇게 갑니다. 다음에도 가야 되니까 그렇게 즐겁게 갑니다. 그런데 조금 무서운 사람들은 산악 전문가들이겠죠. 이들은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 오랫동안 몸을 만들고요, 훈련하고 장비도 챙기고 또 같이 갈 전문 산악꾼들을 다 찾아가 모아놓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막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 그러고 올라갔다 그러고 좀 멋있기는 해도 그래도 우리 같은 일반인 사람들 보고 같이 가자고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상을 향해 쉴 새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산은 산인데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성공의 산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산을 오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정상에 뭐가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목표로 잡고 정상에 올라가는 그곳이 혹시 나 자신은 아닙니까? 우리는 정상을 향해 올라가되 그 정상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오르다 말라라는 그 히브리어는, 오르다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는 구약 전체에 48번 사용되었는데, 대부분 그 사용된 그런 용법을 보면은 계단이나 층계, 보좌, 성벽 등에 오르는 길을 의미하는 때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성전이나 제단, 보좌의 층계를 오를 때 사용되었는데, 학자들 중에는 레위인이 예배를 위해서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 백성의 뜰 사이에 있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데, 그 계단이 15개의 계단을 오를 때 부르는 시편이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15개 계단을 오를 때.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함께 올라가자고 할 때는 세상이 정해놓은 꼭대기 그 성공점을 향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 계단 한 계단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공주의에 사로잡힌 기업가나 코칭 멘토들은 어떻게든지 정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언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성경의 원리를 오히려 왜곡해가지고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들이 잘 맞다고, 그 원리라고 그렇게 탈바꿈해가지고 그렇게 적용시키는 가르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산을 오르느냐, 정상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돈 벌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정상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늘 우리는 확인하며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두세 번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외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명절 때만 되면은 그래도 꾸역꾸역 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순절날 모여드는 그 디아스포라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수십 년간 주일을 빠뜨리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러 이렇게 2층 예배실을 찾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성실하게 잘 해온 인생이 아닙니까? 수십 년을 그렇게 해왔으니 정말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모태 신앙인 분들은 얼마나 5, 60년, 70년 막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오셨지만은 점점 나이가 들면 계단 오르는 것조차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강춘자 권사님, 교회 나오지 못한 시간이 1년 3개월 정말 오래되었죠.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교회를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썼지만은 교회 오는 것, 그 하나조차 이제는 힘든 게 우리네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노인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젊은이들도 점점 세상이 원하는 그런 정상점, 성공 목적대로 살라고 자꾸들 강요하고 그렇게 밀어치고 때로는 쾌락으로 유혹하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게 점점 더 쉽지 않은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서로가 함께 올라가자고 이렇게 격려하고 서로를 다독이고 붙잡아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이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주셨는지, 그것도 신기하게도 그 당시 뜰에서 성전 예배체로 올라가는 그 15개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우리에게는 15개의 노래가 그렇게 매우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편 122편만 묵상하지만 가능하면 15편의 시들을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간절함을 담아 기도하는 그 노래 내용이 우리에게도 동의가 되고 절절하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지금 사는 게 너무나 힘이 들고 또 힘이 들어서 막혀진 일들이 너무나 많아 순간적으로 기가 꺾이고 자신감이 사라질 때, 그럴 때 이 성전을 올라가며 노래를 부르기가 누구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평상시에는 정말 시원시원하게 노래 부르고 찬양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우리 입에서 때로는 한숨부터 나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마음의 상태 속에서 희노애락의 상태가 다 있는 거죠. 기쁘기도 하지만 분노하고 슬프고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각자 하나님을 향해 성전에 올라가는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양한 모습으로 올라가며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 수준을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올 한 해 느끼는 것은 어려운 일을 두세 번 닥쳐보면 우리 신앙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6개월, 7개월 계속 연타석으로 오래 감정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됩니다. 아내도 잘 알지만 저는 누웠다면 잘 자는데 요즘은 자다가도 한번 깨면은 다시 못 자게 되는 증세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그런데 말씀을 맺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이 드는데도, 이렇게 많이 힘이 들 때도 많은데도 교회 가서 마음껏 부르짖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각자의 신앙 수준을 반영하는 모습임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마치 예루살렘을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고생하다가 하나님 앞에 두들 맞아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아들에게 쫓기고 적들에게 쫓겨 살다가 다시 하나님을 뵈러 성전 계단을 올라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누구보다 삶의 무게와 질고를 알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의 목소리 함께 올라갑시다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메아리로 남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고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 드리는 이 향기 제사로 우리의 내면을 다 씻어낼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후반부인 6절에서 9절 사이에 샬롬, 주님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상처있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남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들은 절대 아니죠. 오히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는 것처럼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갚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안 그래도 말세가 되면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사랑하며 살지 않는다면 세상은 더더욱 멸망이 가속화되고 교회 또한 점점 더 영향력과 신뢰를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상실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은 날개 잃은 천사 같은 존재가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하여 다시금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길 기뻐하시는 그분의 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생하다가 다시금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기쁨을 갖게 된 다윗의 고백을 통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참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가슴 벅차서 노래하되, 첫째는 하나님이 든든한 성벽이 되어 지켜주시고, 둘째로 지파들이 연합해서 또 성도들이 함께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셋째는 왕 대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기에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너무 기뻐서 노래하고 또 노래합니다. 그럼에도 서로 정상을 탈환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세상에서 너무 낙심하고 힘든 상황을 많이 겪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데 주님을 노래하기 참 힘들지만은 성전을 올라가는 그 15개의 계단을 오르면서 부르라고 주신 이 15개의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 다시금 붙들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함께 주님을 노래하면서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두가 정상을 향해 올라간다고 남도 돌아보지 않고 서로를 소외시켜가는 이 세상에서 교회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고 주님의 모범 따라 샬롬과 축복을 빌면서 앞으로도 삶의 한복판에서 신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입니다.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 요단강 뚜렷이 보이니 참한 마음으로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많은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담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노래 들려온 그때에 잠버리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아멘. 참 아름다운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몸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날 위하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네 분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구례 교회에서, 강동구 교회 내 기관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한 성도님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예배가 뭐라고, 예배 잘 드리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냐 할지 몰라도 오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할 이유가 있는 다윗의 모습을 다시금 묵상하며 우리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든든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언젠가는 주님을 따라가면은 상급도 주시고 이 세상에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더위로 인해 가지고 한 주간 더 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한 주 그러다 보니까 8월 달까지 왔네요. 9월 초부터 오후에 저희 교회 건물을 잠시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오거리 교회입니다. 아마 홍제동에 있어서 아마 오거리 교회라고 했던 모양인데 이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오셔서 한 7명 정도 참석한다고 했는데요. 식사가 좀 고민이 되어서 통화를 했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폐를 안 끼치려고 하고 있는데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다음 주에는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면 저희야 좋죠.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어. 홍재인 집사님 지난주에 통화를 했는데 아드님의 건강이 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식당이 그래도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가을에도 운영이 잘 되어가지고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이 잘 탈출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강춘자 권사님, 그리고 우리 유호건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강 권사님, 우리 친척분들, 오빠 되시는 분들, 고모님, 동생분, 우리 제부 되시는 분, 제부 되시는 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오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집으로 돌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을 다잡고자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을 붙들고자 애쓰는 여기 시편 기자들의 몸부림처럼 비록 힘들고 낙담되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서로 격려하며 함께 올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 수준이요 주님 뜻임을 믿고 예배드릴 때 우리의 산성 되시고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신다는 그 소망으로 이제 이 한 주간도 고운 말 바른 말을 가려하면서 더 이제는 미움보다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